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16절인데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늘 하셨던 대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그러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선포는 바로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그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뭐냐면은 우리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의 고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고 또 힘들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풍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 창설하시다라는 그 뜻들을 보면은 만드셨다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심다 그리고 재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에덴이라는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심으시고 그리고 키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후손이 살아가는 땅은 원래 에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도 지금 이 지구도 이 에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 우리들이 이제 가난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는 에덴이 모든 이 지구 이 세계가 에덴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은 가시와 이 엉겅퀴를 내는 이 가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 수고하고 그리고 이 종신토록 수고해야 우리가 그 소산을 먹는 그러한 이 저주를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보면은 야, 저 때가 제일 좋다. 학생들이야 공부한다고 힘들겠지만은요
아, 저 때가 제일 좋구나. 그죠? 뭐 직장 다닐, 아침에 회사 나갈, 뭐 돈 벌려고 눈치 봐야 될, 막 열심으로,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 학생 때가 제일 좋구나. 미래를 위해서 그냥 준비만 할 때가.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네 때가 제일 좋을 때다. 네 때가 제일 좋을 때다. 그랬는데 막상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아, 학생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산업 전선에 이제 나아가면은요. 그죠? 돈 벌어야 되죠. 그냥 위아래로 치이죠. 그리고 뜻대로 안 되죠. 정말 우리 일생을 수고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에 여러분 중진국이었다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나라가 아마 한국일 거라고, 더 이상은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올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경제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일이 설명은 못하지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그래서 지금 다들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0대, 20대 이 삶이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거예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열심히 하면은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겠다 뭐 그런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뭐 10억은 뭐 예사롭고요. 뭐 좀 서울 주변에 집을 얻으려면 뭐 20억, 30억 그냥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고요. 재산을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속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미 구닥다리 얘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티끌 모아 티끌이랍니다. 아무리 티끌을 모아봐야 태산은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티끌 모아 티끌. 그래서 한 달에 뭐 열심히 벌어야 한국 돈 뭐 300, 뭐 200, 300, 400 벌어서 뭐 할 수가 없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먹고 혼자 살자. 그래서 결혼 포기, 뭐 출산 포기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10대들은 10대, 20대들은 일본이 이렇게 저희 때만 해도 뭐 일본 하면은 정말 그 경제 대국이었거든요. 그런 영광을 우린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대, 20대들은 그 영광을 보질 못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다, 안 된다, 잃어버린 30년이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택적 자폐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자폐증을 선택을 한답니다. 그걸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히키코모리가 뭐냐? 외부와의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방 안에만서만 지내는 이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 몇 명이 있느냐? 146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훨씬 상회한다는 거예요. 일본 인구가 1억 2천인데요. 10명 중에 1명이 집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텔레비만 보고 게임만 하고 이러한 이 146만 명의 그러한 이 히키코모리가 있고요. 사실 2000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2000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저희 저희 때나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때, 우리 권사님들 때랑 그 젊었을 때 비교하면은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음의 가난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가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 뉴스 보도입니다. 지난주에 한국 뉴스 메인 뉴스 보도예요. 제발 SNS 좀 보지 말라. 누가 글을 썼답니다. 제발 SNS. SNS가 뭐냐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사진 올려놓는 것 좀 제발 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10대, 20대, 30대보다 50대, 60대가 훨씬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20대, 30대, 지금 20대, 30대는 지금의 50대, 60대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산다는 겁니다. 1970년대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밥 굶는 것이 아주 일상이었고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요. 밥 한 끼 굶어서
나 이거 돈 모아야지.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남자들은 군대가 3년이었답니다. 예, 폭행은 기본 옵션이었습니다. 3년 내내 저 욕먹고 맞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때리면 맞아야 하고요. 해외여행 한번 가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 9시 출근, 6시 퇴근은 꿈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를 쓰는 순간에는 해고였다고 합니다. 바로 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임신하는 것을 굉장히 좀 힘들어했고 회사 다니면서 매일 야근과 회식도 하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누가 글을 쓴 겁니다. 그게 이제 방송에 나온 건데 지금 너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집은 10억, 20억짜리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 아니냐? 너희가 못 산다고 하는 그 차는 1억, 2억이 넘는 고급 스포츠카가 아니냐?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화려하지만 거짓 인생에 빠져 있으니까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것이 아니냐? 제발 SNS 삭제하고 참된 인생을 살아라. 이게 뉴스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뒤쫓고 있는지, 화려한 삶을 뒤쫓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 왜 이렇게 못 살지?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닐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달려가면은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까? 갈 때마다 얼굴 볼 때마다 얘기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가난하니까는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요 말세에 우리 인생의 포인트가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기도가요 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 가정, 내 후손,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직장. 그러니까는 말세에 이르면은요 기도가 이제 뭐 한국을 위한 기도 아니면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정말 애타게 내가 부르짖을 우리 전도할 대상들 뭐 가족과 친구들은 죽어나가는데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로 맞추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말세가 다가오는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돈입니다. 예전에 그 한국에 그러니까 저도 다녔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대로 정말 지옥 갈 뻔했구나 하는 게 뭐냐면은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외부 집회가 많았습니다. 자기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달아져서 그래서 뒤를 돌이켜 보니까는 이제 여러 교회에서 부르거든요. 여러 교회에서 부르는데 어느 교회를 선택해서 가는가 했더니 어디로 갈까요? 돈 많이 주는 데를 가더라는 거예요. 사례비 많이 주는 데를 선택하더라. 그래서 이 교회에 말씀이 필요하고 이 교회에 아픔이 있고 이 교회에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를 선택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일을 들어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돈의 포로가 되어지고요. 돈에 눈이 멀고 오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그리고 눌리는 게 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포로가 되고요. 돈에 눌리고요. 그리고 또한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마음이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요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비계 하나 정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옷 한 벌 비계 하나 정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늘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이 부요를 우리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필요하면은 문을 열어주시고요. 직장이 필요하면 또 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여쭤보는 게 커서 그러니까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다가 제가 뭐라고 했느냐,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셔터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가 욕을 선생님한테 엄청 먹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가서 뭐 해 먹고 살지? 나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지?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이렇게 해본 말이었다가 선생님한테 혼인을 난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크고 두려운 광야, 내가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크고 두려운 광야, 그렇게 그 모세조차 두려운 광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그러면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까지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합치면은요, 여러분 300만 명이 광야에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먹을 거 하나 없습니다. 농사 하나 지을 수 없는 데예요. 여러분 나무 하나 제대로 없는 곳입니다. 그냥 모래투성인 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40년 동안에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한 번을 안 굶기셨어요. 삼시세끼를 만나를 주시고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그래서 단 한 번 굶기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경제가 필요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이 필요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먹을 거 하나 없는 빈들에 5천 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요 5천 명이 배부르게 먹도록,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도록 우리 예수님은 먹이시고요. 또 다음에 4천 명이 있거든요. 다 먹이시는 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5천 명이 있던 4천 명이 있던 여러분 300만이 있던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길리시고 입히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르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면 그 축복과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시느냐?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단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늘날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빌려도요, 우리는 꾸어주더라도요 빌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되고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그 인생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오직 단길 없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다른 신이 뭐냐?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제가 돈이 되어야 되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께서 아유 하늘에서 돈이나 안 떨어지나 이랬다가 목사님께 엄청 혼났거든요. 그럼 막연한 돈을 바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돈이 주인이 되면 되겠냐고 한마디 했다가 엄청 혼나시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인생에 직장이 필요하면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후손의 복이 필요하면 후손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예배 대신 다른 거 선택하는 아브라함 본토가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풍성한 그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좋은 대도시에 살았고요. 그리고 우상 만들어 팔았거든요. 여러분 우상의 본거지에서요. 우상 만들어서 팔먹고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어요. 돈이 팍팍 벌립니다. 그러니까는 본토 친척 아비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돈 잘 벌고요. 안정한 직장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약속이거든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더라. 이미 나이들은 이러한 몸인데요. 그런데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사람을 쫓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환경을 쫓아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요. 롯은 사람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롯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 마치 에덴과 같다. 애굽 땅과 같다. 그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부의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재산, 가족들 다 잃고요. 그리고 롯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요. 여러분 지금도 뭐 교파, 종파는 다르지만요. 세계 40억 인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셔서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40억이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하면서요. 아브라함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민족들이 이루게 되어지고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요. 그 이름이 창대케 하시는 이러한 아주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일상 바쁘지 않습니까? 그저 일하는 데 바쁘고요. 일상생활 바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성경 읽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강제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너희들아 와서 뭐 들으라고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바빠가지고 돈이 신이 돼서요.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집합시키시는 겁니다. 와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월요일이 되어지고요. 화요일이 되어지고요. 수요일 되어지고요. 목요일 되어지고요. 금요일 되어지고 토요일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에 복을 쌓을 데가 없을도록 붙지 않은가 보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인생에 절망적인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집합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고요. 환경을 바꿔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뭐라고 하시느냐?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제발 좀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절망적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 듣고요.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마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 되어 주십니다. 그냥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 때 여러분 마음이 막 찢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요 한 2, 3년 전에 이 말씀으로 제가 얼마나 속을 긁어냈는지 모릅니다. 제가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보게 되어져서요. 우리 성도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복잡한 내용이지만은요. 제가 여러분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제가 한 70 넘어서 은퇴할 때쯤 되면 한번 그냥 폭로를 할까. 그냥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는지요. 그때마다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되나 이러면 이거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때마다요. 긁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고쳐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알도록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긁어내고 치유하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소리나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삶을 바꾸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1800년대 그 덴마크가 그 프러시아라는 지금의 독일입니다. 대판 전쟁이 붙었는데 이 덴마크가 패배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졌습니다. 덴마크의 최대 곡창 지역이었던 홀슈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을 프러시아에게 빼앗기게 되어지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덴마크에 남은 거는 쓸모없는 산악지대, 그리고 노인들, 아이들, 여성들, 국가는 파산하고 모든 은행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지면 책임을 돌리게 되어지거든요. 지도자 책임이다. 대통령, 이 왕 책임이다. 그리고 지도자 책임이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리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덴마크 부흥의 아버지, 부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계셨습니다. 나라는 우리에게 이 복이라는 것은 경제의 힘, 군사의 힘에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국민성, 즉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사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요행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만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국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낭농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각 교회는 낭농 기술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이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덴마크에게 이 그룬트비 목사님은 말씀 하나를 끊임없이 외치고 다녔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요 3가지 사랑운동, 3애운동을 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이웃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저주하고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이 지금 덴마크 구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합시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회복되어지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난과 비극 속에서 이 지구에서 사라질 나라가요, 세계 최고의 선진 낙농 국가로 거듭나게 되어지고요. 유엔에서 각 나라마다 행복 보고서를 써냅니다. 늘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적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요, 나라가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눈물 섞인 원망, 불평, 탄식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나 가난합니다. 나 모자랍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힘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있지만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서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내어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오사카 장로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 일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세상 먼저 쫓아다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요, 인생 똑바로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인생의 이러한 시간과 물질을 허락하셔서요, 우리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의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여러분, 지킬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지키지 못하면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나 주의를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복을 받기를,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이 안 되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번다고, 조금 더 풍성하다고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눌려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요, 조금이라도 풍성해지려고요, 하나님과 바꾸는, 예배랑 바꾸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점수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를 바꾸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돈에 눌리고요, 계속 환경에 눌리고요, 계속 눈멀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바꿔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자서전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느냐, 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게, 권력자가 되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 되게 하옵소서, 이것만을 구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대통령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요,
우리 인생의 직분도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명이 필요하면은요, 기업도 주시고요, 사명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요,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시간도 물질도 능력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확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나 주일 온전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물질도 능력도 시간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 나같이 한번 주님의 성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왜 이렇게 가난의 고통 속에 마음도 허하고 환경도 허하고 가난한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분명히 진단하십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주여, 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여, 내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게 하셔서 하나님보다 먼저인 나의 삶들이 이 시간 정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이 내 주가 되어지고 환경이 내 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주여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최우선, 예배가 최우선인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물질도 허락하시고 시간도 허락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